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되어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와 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복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영어로 스테이터스라고 해가지고 정체, 고차, 고정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되고 고착되고 고정되고 움직일 수 없는 완전히 멈춘 상태, 그 상태가 완전히 반대의 역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음에서 일어났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음에서 일어났다. 네, 죽음에서 일어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고착된 것이고, 영원히 정체된 것이고, 영원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무생물과 같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가 완전히 변하여서 이제 자유롭게 생명이 왕성한 것으로 이래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났다 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던 자가, 움직일 수 없던 자가 다시 일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교훈, 교리, 그 중에 한 단어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지없이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좀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어보면 오늘 편지를 기록한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교리,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무의미한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조차도 헛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왜냐? 부활이 없으면 영원히 죽은 자가 될 것이고, 영원히 소울이라고 하는 죽은 자들이 모여 사는 그 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치십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지만, 나는 천국을 보았다. Proof of Heaven. 원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 이반 알렉산드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다고 그랬지. 그래서 Proof of Heaven이라고 하는 이 책을 번역을 해서 나는 천국을 보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졌는데요. 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쓴 이 작가는 자기가 경험한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들을 이야기를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지요. 근데 이반 알렉산드리아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듀크 대학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대에서 의대 교수까지 했던 분이며, 지금도 뇌신경학자로 세계 최고의 권위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신분이죠. 그러니까 과학자인 이분이 어느 날 자기의 뇌에 손상이 와서 코마에 이르게 되죠. 그 코마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식물인간 같은 상태에 빠지는 걸 갖다가 코마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 코마 상태에 있는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분의 코마 상태를 지금 보고 있던 그 담당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할 때쯤 이제 심장도 멈추고 뇌기능도 멈춘 그 상태에서 사망 선고를 할 전에 그때가 일주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반 알렉산더라고 하는 교수가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사경을 헤매면서 죽은 상태에 있었던 그 기억들을 생생하게 기억을 해주면서 이 책을 썼는데 기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 책을 썼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주의, 기술주의, 기계주의, 경험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증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반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들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된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그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그것은 또 다른 세계로의 옮겨감이다라고 그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다. 죽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반 알렉산더 교수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도 안 믿으니까 현대 과학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나라고 하는 이 부족한 존재를 통해서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함 아니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알렉산더 교수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강을 건너서 반드시 또 다른 세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표적의 사건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징검다리다. 성도 여러분, 이런 어떤 우리의 주변에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특별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바뀐 것이 없다. 지금도 어떤 문구 하나 바뀌어져서 초기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졌던 이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적인 그리고 이 환경 자체가 이렇게 정말 급속도로 기술주의 혹은 이런 것들로 발전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 우리는 반드시 죽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고 지금도 유효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의 존재입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처럼 정말 보배와 같은 존재가 어디 있겠고, 우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축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럴꼬? 내 처지가 왜 이럴꼬? 나는 왜 이 모양 이 모습일까? 탄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비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조금만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슬픈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좀 비관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보배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 축복의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처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샬롬과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활을 부정하고 예를 쓰느냐? 그것을 아무리 인간이 가진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증명을 해 보이려고 해도 증명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는 너무 한계가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 존재들이다.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또 증명해낼 수 있느냐? 그 자체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고 없다라고 이렇게 막 선전하고 다니고 싶은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과학적인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짓을 위해서 죽는 자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질 자가 있겠냐고요.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거짓말을 마치 사실이냐 꾸미고 살아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귀한 궁극적인 순간에 자기 자신이 가진 최고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 던져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 거짓 때문에 자기가 그 소중한 것들을 내어버릴 수가 있겠냐고. 많은 만들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기서 자질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저 인물들은 그 사실을 품고 자기의 목숨마저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었겠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이 그런 현실, 그런 처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도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나는 정말 감당할 수가 없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숭고한 자였다. 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분을 경험하기 전에는 나는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교회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저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저들을 끌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끌어와서 나는 저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판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물이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왜 내가 그렇게 멸시하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진실을, 그 사건을 왜 그것이 내게 또 다른 진실이 되어져서 내가 반대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반대로 이 부활을 내가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내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부활을 본 것이지. 성도 여러분, 왜 믿지 못하는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현대 과학 기술에 빠져서 이 부활을 반대하려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 수많은 자들이 이 성경 속에 들어오면 저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놀라운 사건들이 6가지 정도가 됩니다. 물론 더 될 수도 있겠지. 그걸 첫 번째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순교한 자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들에게는 무슨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다 도망치지 않습니까? 도망치고 등을 돌리고 부인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일상이나 돌아가자 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무능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어서 이 부활의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조개처럼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등을 돌렸던 자들이고 분명히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갑자기 비난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개처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니, 참 유명한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로마가 불타고 있을 때 도망을 치다가 나무숲에서 불타고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속에서 들려온 음성이, 그 속에서 보여진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로마를 부리고 도망을 치던 이 베드로가 그 불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주님을 보고 외치기를 코바디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는 그 고백을 하고 곧장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 불타는 로마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짓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걸 붙들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도 첸나이에 우리가 교회를 봉헌했습니다. 그때 우리 심장은 두 분하고 우리는 인도에 가서 그 첸나이 부근에 있던 도마 무덤에도 가보았습니다.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인도에서 복음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인도에서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맞아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다는 하는 사실. 아무리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고
기술적인 어떤 것들을 동원하고 뭐 이거 동원해도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가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자는 누구예요? 여자분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4명의 또 다른 여인. 그런데 왜 이 부활의 사건을 갖다가 여인의 통해서 전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안 되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속인 것이다. 음모다. 예수의 시신을 훔쳐서 없애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꾸며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꾸민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음모를 꾸미려고 한다면 왜 여인들을 통해서 그 음모를 꾸몄을까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을 여러분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법정에 가면 증인으로 취급받지 못한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 눈앞에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그 현장에서 목격했다 할지라도 법정에서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인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치기와 같은 목동들입니다. 왜냐, 이 양치기와 같은 목동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법정에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여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성들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는지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시다는 거 이거 엄청난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주님 당시 때는 여성들은 법정에서 증인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전하게 됐냐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탄생 증언, 그 증언을 누굴 통해서 정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아닙니까? 음모를 꾸미려면, 계획을 세우려면, 이를 허술하게 하지 않지.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 부활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확산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탄생 예언을 해준다고 한들 누가 그것을 믿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꾸밀 때 그 믿지 않는 사람 내세워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아니지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그런 부류를 통해서 이 부활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말입니까? 그 순간이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었다는 하는 것, 이것이 그분들이 지난 소식인 거예요. 소식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계획을 잡으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지. 무덤이 도둑맞았다, 시신이 도둑맞았다? 아니에요. 세 번째, 그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은 누굽니까? 백부장과 로마 병정들이에요. 유대 관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백부장과 로마 병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적대적이고 오히려 그 무덤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이 오히려 그 반전된 상황 앞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를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부활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전개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자,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 8절까지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리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부활하셔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살아나셔서 수많은 자들이 그것을 목격했던 것이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도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노라.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손에 난 창자국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주님께 손바닥의 창자국과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 손바닥이나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고 났어야 비로소 그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나의 주님이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마야,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는 헛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한다. 다른 타 종교들 한번 보십시오.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때가 되면 그 무덤을 돌면서 그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자를 숭상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 갇힌 자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에는 무덤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 무덤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모습들을 증거해주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그런 정말 추억 같은 내 믿음을 정말 다시 생동하게 만드는 자연과 같은 그런 종교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의 성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내가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옮겨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여 서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하루로부터 올해가 정말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승리하고 나무 믿는 그런 능력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승도고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다시 우리는 옮겨가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